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방금 들으신 복음은 제목은 성서의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나오는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그 뜻을 풀이해 준 그 복음입니다. 근데 원래 비유라고 하면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어떤 방식인데 오늘 비유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냥 아마 모르는 채로 돌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만 따로 뜻풀이를 해주신 겁니다. 저도 말씀이 어려워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오늘 복음이 소위 말하는 비유라고 하는데요. 같은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씨를 4개라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둘, 3개는 길가에, 첫 번째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4번째만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교우님들이 사실 당연히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농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밭을 개간하잖아요. 개간하고 경작해요. 돌 골라내고 다 골라내고 물길 잘 내고 또 때로는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나요?
뿌리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심죠. 심어요. 정성스럽게 심어요. 또 만약에 정말 씨를 뿌린다고 해도 설사 뿌린다고 해도 아무 데나 뿌리지 않죠. 좋은 밭에다가 뿌리시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실로 보아서 오늘 비유,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럼 농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농부는 없어요. 이런 농부는 없어요. 씨앗이 있는데 4분의 3은 버리는 거잖아요.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보면은 그 4분의 1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니까 뭐 4분의 3 버려도 소출은 나긴 나요. 그래도 그러한 씨를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닌 거예요.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농부, 일반적으로 농부가 아니라 말씀 선포자입니다. 말씀 선포자. 말씀 선포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선포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지금 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엔 누구겠어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하면 저와 같이 이런 신부도 되고 또 교회에서 말씀 봉사자 하시는 분들 다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씨 뿌리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맞고요. 씨앗은 뭐라 그러냐?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씨앗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선포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느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씨앗이라는 것이 뭐냐?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좋은 밭에만이 아니라 동시에 길 위에, 길바닥에, 또 흙이 많지 않은 돌밭, 그리고 험난한 가시덤불 같은 밭에도 뿌리셨고 거기서도 선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제자들이 여하간에 말씀 선포자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는 예수님과 제가 직접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쭤봐도 응답을 못 하셔가지고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씨앗이죠. 그 말씀을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여도 그냥 듣기만 하는 이들이거나 또는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나랑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괴롭지 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란다 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은총. 그러니까 은총은 누구에게나 사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근데 보면 오늘 비유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은총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사실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억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막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하느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유부단한 사람이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물론 잘 받아들인 사람 모두에게도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신앙심이 자라나기 전에 악마에 의해서 방해받게 되는 일을 보셨던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환난과 박해 혹은 정치적인 어떤 편향으로 복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온 부자 청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11조도 다 충실히 내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만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복음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께서 또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바닥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을 이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고 보셨던 겁니다. 물론 말씀을 새겨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많은 이들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분의 3은 버렸지만 그 마음을 반 제자들로 인해서 소출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니까 버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중의 비유는 당신이 보셨던 미래이고 또 복음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어질 많은 이들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이들이 처음에는 나 세례 받겠다고 하겠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나요. 세례를 받고 지내다가 뭐 자기 생각과 복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에휴,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뭐 이런 사람도 생겨요. 또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복음과는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벌면 되지. 아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른 데 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 개인, 각자,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의 뜻을 다 깨달으시나요? 저도 뭐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그거 저도 어렸을 때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라면 저도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오면 신앙이 뭐지? 왜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뭐 믿는다는 게 뭐야 이거? 뭐 교회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요. 또 복음 말씀이랑 또 세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말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상해.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네. 뭐 그래서 나는 싫어.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봤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해서 나 교회 안 나가고 싶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데도 있었고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짧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다 보면 어떤 누군가의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들었는데 예전부터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었고 봤는데도 오늘 복음 말씀을 천천히 다시 또 읽어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 예수님이 집도 갖고 계셨네. 집에서 나와서 뭐 설명하신 거 보니까는 그러셨나? 전 전도 여행하시면서 집이 없이 떠들으신 줄 알았더니 호숫가에 보니까 집도 갖고 계셨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또 다른 가치관이 눈에 들어와서 그대로 다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또 살림이 쪼들려서
복음 말씀을 듣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어요. 주일에 막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에 신앙심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처럼 숨막히기도 하고 불밭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좋은 밥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다양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이 사중 비유는 교회에서 벌어질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마음의 변화와 격동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를 떠나가던 이들에게서 벌어지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냥 격동하는 동요, 불신, 위기 상황이 비유 안에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지칭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마테오 복음을 올해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마테오 복음을 쓴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제자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복음 안에서 끈질기게 묻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곧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설교나 가르침, 또 복음과 성서 말씀의 나눔만을 마음에 받기만 하는 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열매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미 씨 뿌리는 사람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씨 뿌리는 사람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마음 안에 사실은 돌밭도 있고 그냥 길바닥 같은 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씨 뿌린 사람이 되면 좋은 땅에 뿌려야 될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이제 길바닥이 아닌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비유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다 보니 이러저러한 곳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변화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도 들으신 복음대로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몰라. 안 믿어.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 나라의 보상을 100배, 60배, 30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몫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얻겠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를 새롭게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그분의 은총 가운데 제2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